오늘 시편 92편에 있는 시제를 보시면 이 표조에는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이 원형을 보면 사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휴식하다 그리고 집중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평상시의 삶이 내 주관과 내 마음에 빠져있던 삶이었다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신경을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누리는 기쁨인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시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스탑 그리고 싱크입니다. 멈춤과 생각을 통해서 힘들고 바쁜 삶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불평이 아닌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쁨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식이란 이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안식의 자리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시인은 좋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한 문장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좋다라는 뜻의 이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좋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 바로 이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내게는 너무 좋다, 이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 예배 때 드려지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찬양대에 그리고 찬양, 특별한 찬양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거나 고백하는 예배가 너무나 좋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까? 혹시 아무 기대나 감동 없이 그저 습관처럼 앉아있거나 예배하거나 어느 누군가 대표자들이 그냥 담당해서 흘러가는 대로 내가 혹시 지켜보고 있지만 않는지 의무감으로 그냥 앉아있거나 무거운 짐처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왜 그렇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나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쉬는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드리는,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이 창조와 섭리를 깊이 묵상한다면 넘쳐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구속의 역사까지 고찰한다면 기쁨은 끝이 없게 되고 따라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구속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찬송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 시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곧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배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노란 이 대추 야자 이 열매가 풍성합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추 야자 나무 열매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나무가 바로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대부분 척박하고 소금이 염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다 베어내고 남은 그루터기도 다 불에 태워도 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건재하기만 한다면 다시 싹이 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죽여도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 별명이 불사조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불사조라고 불릴 만큼 이 생명력이 강한 나무, 예배자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죽여도 밟아도 태워도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밟아도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살아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백향목은 병충해의 저항력이 아주 강합니다. 변치 않는 기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레바논 국가, 이 국기 한가운데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굳건하게 서가는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 사용되었던 재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백향목같이 시들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그리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빛이 청청합니다. 그래도 늙어서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잎에 빛이 여전히 청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받는 복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가 늘 충만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